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잠에서 깨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회개란 말을 들으면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의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축내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개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주시는 새 날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안진뱅이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만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안진뱅이를 기도로 고침받게 하지 않았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얼마나 거룩하고 큰 성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들은 안진뱅이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에게 들려지자 안진뱅이는 그 이름을 믿고 완전히 치유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해도 예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나 금융인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도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해야 하는 것인데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 안진뱅이를 그저 믿음만 보시고 고쳐주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죄인들도 예수님의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분이었고 자신들의 신념을 흔드는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려면 영의 눈에 떠져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시각은 로마의 백부장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과 관습, 인간적인 지식,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과 가부장적인 사회적 유산을 교회까지 끌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서열과 힘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집단으로 만드는 시도를 저는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부딪히는 신념, 복음과 부딪히는 세상적인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세,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취사 선택하려는 아주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유대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애굽에 갈지 본토 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 예레미야에게 물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면 하나님의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유대인들을 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어이 애굽으로 갑니다. 정말 황당하죠. 자기들의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자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야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기도해도 낮과 저녁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혹은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옛말에 인심조석변 산색고금동,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산의 색깔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으면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항상 죄사함의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신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시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나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